한 25분 해봤습니다. 하실만 하십니까? 호흡에 잘 번뇌망상이 많지요. 처음 해보면. 근데 그게 번뇌망상이 없이 이제 호흡에만 이렇게 쭉 집중해서 갖추게 되면 싹디의 힘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제 5번 결코 이 세상의 원한으로 원한은 불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임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 우리가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하니 이러한 것을 자각하면 그 때문에 다툼이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개송이 나오게 된 배경 인연담이 있습니다. 예, 법구경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인연담이 이 개송이 부처님께서는 항상 법문을 하시고 개송을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개송에 5번, 6번에 이 개송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꼬삼비 사람들의 공양 거부 사건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꼬삼비 비구들의 불화 사건, 꼬삼비 사람들의 공양 거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번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이 성도 후 10년째 되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법구경이 좋은 점은 부처님의 안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우리가 보면은 안거를 어디서 들었다, 10년째, 11년째 어디서 안거를 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거기에서 어떤 법문을 설하셨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꼬삼비 비구들의 불화 사건은 꼬삼비 시의 고시다 승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꼬삼비 시민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꼬삼비에서 율사와 법사 스님이 각각 5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율사 스님은 이제 계율을 주로 지키는 스님이고, 우리가 법사 스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강사, 이렇게 법을 설하고 그러는 스님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500명씩 제자들이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법사 스님이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화장실을 보고 나서 뒷물을 합니다. 근데 그 뒷물을 받아놓는 한마디로 항아리를 다 비우지 않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마치 그때 율사 스님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 물을, 항아리에 물을 다 버리지 않고 나온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계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그 뒷물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닦고 나서는 그 물을 깨끗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율이에요. 그런데 이 법사 스님이 그것을 모르고 잠깐 실수를 통해서 물을 버리지 않고 나와가지고 이제 율사 스님에게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율사 스님이 이제 그럽니다. 우리 법사 스님께서 왜 이렇게 계율을 어겼습니다. 여기 물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사 스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율사 스님 제가 깜빡하고 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죄를 해요. 그러니까 율사 스님이 그러냐고 우리 법사 스님이 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했어요. 이제 그래서 법사 스님은 안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율사 스님이 나와가지고 화장실 보고 나와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뒷담화를 우리가 요즘으로 많이 친 거예요. 아니 법사 스님이 이만저만 해서 계율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다. 죄악을 지었다. 그런데 부끄럼도 모르고 저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괜찮다고 해놓고는 율사 스님이 나와서는 다른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율사 스님의 제자들이 법사 스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너그 스승이 이렇게 화장실에서 계율을 어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고 창피함도 수치심도 모르고 이렇게 했더라 하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사 스님의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리고 이제 해서 법사 스님의 제자들이 가서 법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법사님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아까 그 현장에서 율사 스님과 나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분명히 그것은 괜찮다고 해놓고는 뒤에 와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정말 화가 난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반목이 생긴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두 패로 이제 갈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따르는 이쪽 율사 쪽을 따르는 이제 비군이라든가 우바세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또 그쪽 편 들고 이쪽 편을 들고 이제 완전히 두 패로 나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심해지고 오래 가니까 이제 한 수행 스님, 스님이 이제 부처님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화해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부처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선수 이제 거기까지 옵니다. 고산비까지 와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제 인연담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그게 이제 바라나시에 부라흐마 다따라는 가시국의 왕이 있었다. 그는 꼬살라부그 왕 뒷가디와 싸워서 그 왕국을 점령했다. 뒷가디 왕은 죽어가면서 아들인 디가유 왕자에게 너는 절대로 복수를 하지 말으라고 부탁을 해요. 아버님의 유훈이 절대 네가 그 왕에게 복수를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디가유 왕자는 부라마 따따 왕의 측근이 되어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그의 목숨을 이렇게 보호하고 수호 신장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디가유 왕자가 그 왕에게 말을 해요. 이만저만해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왕자였는데 이렇게 와서 우리 아버님이 원한을 이렇게 갚지 말아라고 하셔서 내가 측근으로 와서 당신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감탄을 해요. 그래서 자기 딸도 이 디가유 왕자에게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뺏겼던 왕국을 돌려줍니다. 이게 이제 원한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국도 찾고 그 딸도 자기 왕자가 차지해야 할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디가유 왕자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훈계를 해도
이 꼬산비 비구들이 그래도 타협을 안 해요. 화합을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빨리레이아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라나무 숲에서 빨리레이카라는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면서 안거에 들어갑니다. 이 안거에 들어갔더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꼬산비 사람들이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뵈려고 했더니 부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부처님이 그 마을에 오면은 뭐 전부 찾아와서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안 계셔. 그 자초지정을 들어봤더니 율사와 법사 스님이 서로 그 화장실 물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목에 하고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되버려요. 내막을 알고 꼬산비 마을의 비구 그 마을 사람들이 공양을 이제 거부를 해요.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탁발을 공양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응해주지를 않겠다 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꼬산비 사람들의 공양 거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전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스님들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지금 남방불교처럼 이렇게 탁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탁발을 거부를 해버리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지금 제가자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에요. 왜? 서로 밥 먹고 그렇게 스님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제가자들이 공양을 거부함으로써 경종을 울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화합을 해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를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꼬산비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부처님에게 이렇게 다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탁발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음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부처님을 용서를 빌고 모시고 오라. 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에게 그 숲속에 안거에 들어가 있는 코끼리에게 시중을 받는 그 숲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화합을 공양을 거부함으로써 꼬산비 비구들이 화합을 해서 용서를 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시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때 알았다. 그러면 내가 나가마 하고 그때 이제 부처님의 때 공양을 시중 들었던 이제 이 코끼리가 따라 나오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떠나고 나서 이 코끼리가 죽어요. 죽자마자 이 코끼리가 바로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법부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핵심이 공양 거부 사건하고 지금 코끼리가 시중을 안것 동안 들으면서 코끼리가 부처님의 시중 들었던 그 공덕으로 인해서 천신세계에 바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로 부처님의 아라한에게 그 시중 공양을 음식을 전부 과일을 따서 이렇게 해서 공양 올렸던 것 때문에 천신세계에 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그 시중들 코끼리는 천신으로 태어나고 부처님은 사바티 우리가 제따숲으로 옵니다. 이 제따숲이 우리가 말한 제따와나이자 수행센터예요. 부처님이 이제 제일 많이 머무셨던 곳인데 제따숲으로 도착하셨다. 그래서 꼬산비
스님들이 이제 비구들이 전부 용서를 빌기 위해서 제따와나 선원으로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꼬산비 수행승들이 찾아오니까 제따와나에서는 수많은 대중들이 살기 때문에 그 꼬산비 비구들을 보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욕을 막 하고 그래요. 그리고 밥 먹고 자기들끼리 그것 가지고 했다고 창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꼬산비 비구들이 부처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처님은 거기 와서 꼬산비 비구들에게 다시 이제 아까 디가유 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훈으로 디가유 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하니 이러한 것을 자각하면 그 때문에 다툼이 그친다. 이렇게 이제 5번, 6번 개송을 읊으면서 가르침을 끝내자 수행승들은 흐름에 든 경지에 든 사람도 있고 또 이해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구경의 이야기에서 항시 그 인연과 개송의 내용을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나오는 게 흐름에 들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코끼리는 천신 세계의 천신으로 태어났고 또 이 꼬산비의 비구들이 그 법문을 개송을 들음으로써 흐름에 들었다, 수다원가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과 개송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정말 잘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싹 빠져나 바른 알을 이루는 거죠. 예, 바른 알미 우리가 냐냐고 해요. 지하고 견, 네, 견해가 지견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꼬산비 비구들의 불화 사건, 꼬산비 마을 사람들의 공양 거부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경전에 말씀하십니다. 보시를 할 때도 잘 싹디를 하고 보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밭이 있는데 두 개의 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름진 밭이고 여기는 뭐 자갈밭, 황무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복의 씨앗을 심는데 이게 이제 보시죠. 어디 밭이든 씨앗을 뿌려놓으면 잘 과가 일어날 거예요. 기름진 밭에 뿌려놓으면 여기서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열매는 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는 도과에서 과는 열매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의 씨앗을 좋은 밭에 심는다는 거죠. 이쪽에 심어가지고는 얻어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갈밭에는. 여기는 아무리 자기가 여기다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고 땅을 개치고 거름을 수고로움을 해도 이 밭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얻을 것이, 부처님은 쭉쟁이밖에 얻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단호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의 씨앗을 자기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해야지 무작정 올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분별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분별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분명한 선과 악과 이런 것들의 기준에서 자기가 정사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고 방아착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고산비의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로 공양을 거부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름진 밭에 자기들은 공양을 올리고 싶으나 기름진 밭이 아니라 자갈밭, 서로 반목하고 원한이 생겨서 자갈밭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씨앗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반목하고 이런 상태에 거기에다가 불선업인데 거기에다가 공양을 올린다고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의 이 내용은 지금 현대 우리 한국 불교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자님들이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님들도 분명히 같이 깨어나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왜? 이 승단이나 교단은 제가자들의 공양물, 시주물이 아니고는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스님들이 생산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는 건 뭡니까? 스님들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일이 스님들이 할 일이죠. 단지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법을 열심히 해서 그 전법을 통해서 우리 제가자님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의 씨앗을 통해서 결과가 좋아야 되죠. 그럼 결과가 좋으려면 제가자님들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체계로 수행을 해서 자기가 마음을 사람들과 관계에서 소통과 나눔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소통, 나눔. 그러면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열반이라는 것은 지극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행과 교학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화합이죠. 화합.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고산비 비구들의 불화처럼 서로 원한을 반목을 하고 그 사소한 거 갖고 원래 근래 이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과 나눔을, 결국은 불교는 무엇을 합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도 하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대화, 소통과 나눔. 제가 3년 동안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이렇게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차담을 하면서 증문즉서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를 따르면서 물으면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일방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법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 물음에 제가 답을 하고, 대신 묻는 답을 할 때 제가 답을 할 때 중간에서 이렇게 끼어들게 되면 제가 제재를 해요. 그것은 끼어들지 말라고 분명히 하고, 그것은 대화하는 법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소통에서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 말을
온전히 들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듣기보다는 치고 나가서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탁 말을 가로치면서 잘라내고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 성냄이라는 것은 밀어냄이라고 했죠.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성냄의 그 요소가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정중하게 그러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을 때 서로 간에 반목이 없어요. 오해도 없고.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소통과 나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의 수행을 하는 겁니다. 교학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대화하는 법을 우리가 대부분 대화를 못해서 싸우고 그래요. 이 정치를 보나 어디를 보나 서로 간에 당신들이 옳다는 이야기만 하지 틀렸다. 상대방은 틀리고 자기는 옳다. 그것은 서로의 견해가 틀린 거죠.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견해가 틀릴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자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옳다고 말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충분히 자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말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경전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의 가르침이 어떤 장자가 나의 가르침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 생각에 우리 부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왜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요. 그걸 이제 탁월한 논중이라 그래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들은 듣는 입장마다 약간씩은 틀리겠죠. 그놈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들어보고 거기서 옳다 그르다를 먼저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법에 비추어 봐서 판단을 해라. 그래서 진리의 거울경이라 법경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유치를 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부처님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오셔서 거사님이나 우리 법부님이 대승이 옳고 초기불교 옳고 그름을 따라서 그것은 중요한 거야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접해보고 담마에 법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옳은가 고른가를 자기가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인가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갈 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법구경에서 강의한 것처럼 이렇게 원한으로서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가의 왕자처럼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원한을 갖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비심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법구경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접법선언문 같이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뒤에 접법선언문 있습니다. 요거 뒤에 나와 있어요. 요거 뒤에. 합성하겠습니다. 접법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나는 모든 속바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바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이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부르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법미선언 초기 불교 대학에 오신 우리 법부님들 법구경 강의를 들은 공덕으로 이 생의 도가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